당연의 세계를 벗어나라,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의 키워드는 성실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죠. 인자와 성실, 그죠? 사랑과 성실함, 변함없는 것. 성실은 여기서 말할 때 주로 뭐냐 하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표리부동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데 표리일체,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입의 말과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 지행 일치 이런 거 말고 행동보다도 입과 말과 마음이 일치되는 거. 신뢰성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도 함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면 이제 긴장이 돼요. 무슨 말을 딱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안하게 들으면 되는데 꼭 함정이 있어 말에. 다 들어봐야 되고 해석도 외교관인지 하여튼 외교적인 언사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게 성실성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LT 같은 데 보면은 성실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honest 번역했어요. 정직함. 그래서 여기 입술이 패역한 자 그럴 때는 dishonest, 정직하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정직하지 않은 게 뭐예요?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왜 성실이 없냐 그럴 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예수님도 인용하시죠.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데 입술을 믿을 수가 없어. 마음은 나에게서부터 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하고 입술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일치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그러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게 좋죠. 일치되는 거. 뭐 악한 마음과 악한 입이 일치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마음과 입술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가난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한계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실성을 지킬 수 없는 게 고난이나 가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성을 지키는 거. 이 가난이라는 게 뭐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이렇게 마음과 입술을 일치시키지 못할 어려운 상황 그때도 성실성을 지키는 건 그게 진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2절을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돼 있죠. 소원. 이건 욕망에 가까웁니다. 욕망 또는 욕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지식 없으니까 말씀 없는 욕망.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욕망을 따르는 거죠. 에고죠, 에고. 나의 욕망. 그걸 막 따라가면은 제대로 못 살겠죠. 성실하게 못 살겠죠.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일이 그르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뜻을 보니까 일반적인 원망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를 포함한 원망이에요. 막 화를 하나님께 내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험을 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원망한다고 원망. 막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라 이런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야 네가 그런 말하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시험은 자기가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지식 없는 소원으로 살아가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15절에 그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욕심. 결국 하나님 뭐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끌려가면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워주는 건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필요를 채운다 그랬죠. 필요를 채우고 필요보다 더 주시는 건 뭐예요? 은사니까 섬기는 데 쓰라는 건데 그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만족이 없어요. 욕심은 뭐 끝없이 가는 거니까. 욕심으로 살면은 만족이 없고 욕심을 채우는 건 세상이잖아요. 가짜 비전. 세상은 욕심을 막 채워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성실성 다 깨진다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걸 줄거놓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게 아니고 세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태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세태가 이런 거다. 세태가 어떤 거죠?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지고 근데 그게 친구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가난한데 친구가 끊어지느냐? 그거 친구도 아니죠.
재물 많을 때는 오고 재물 없으면 떠나가는 그게 무슨 친구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야 친구가 생긴다라는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재물 때문에 오는 친구가 친구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증거할 거고 위기 생각해봐라. 너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거짓말할 거다. 그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러는데 이게 은혜라 그래서는 우리가 맨날 쓰는 그 은혜인 줄 알았더니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 땐 얼굴을 쓰다듬는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쓰다듬는다. 그래서 여기 주석을 보니까 비위 맞힌다 그런 거예요. 그죠? 네가 뭐 힘 있고 그럴 땐 너한테 비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올 거야. 그죠? 이익을 고리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주면 여기 뇌물에 가까운 거죠. 선물 많이 주면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오겠지만 사라지면 다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내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짐이 돼 버리면 미움받는데요. 다 따라가 버린대요. 세상은요, 짐스러운 사람들 다 떠나가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요즘 어폐가 있나? 좀 이렇게 사기치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모르세요? 이렇게 되게 뻥이 많고 뭐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사기치다 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없어도 있는 척해. 그죠? 차도 좋은 거 차고 다니고 내 밑에 뭐 국회의원이 20명 따라다닌다 그러고 맨날 그래요. 그죠? 뭐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뭐 줄을 선다 그러고 그 왜 그러죠? 그렇게 해야 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자기 옆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궁핍한데 뭐 돈이 없는데 힘든데 이러면 자꾸 떠날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목사인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뭐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재정이 힘든데 뭐 목회자들 생활비도 주기 힘든데 뭐 자꾸 이래봐요. 그러면 제 옆에 안 올 거야. 다 갈 거예요. 그죠? 세상이라면 그래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하겠지만 한다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그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짐을 멀리 떠나는 경향이 있다 그거예요.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태를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세상에서 욕망대로 살아가지고 뭐 친구 없고 나는 뭐 페이스북 팔로워가 뭐 5천 명이고 뭐 친구가 몇천 명이고 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뭐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려움 당해봐라. 뭐 몇 명이나 남아있나 다 따라가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기는 에메트 성질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짐을 내놓으면 다 떠나가. 그 세상 지혜, 처세술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없는 척 안 하고 나 웃긴 게 뭐냐면 은행에 가가지고 돈 없다 그러면 돈 안 빌려줘요. 나 돈 엄청 많은데 며칠 동안 이게 융통이 안 돼. 그러면 돈 빌려줘요. 말이 돼요? 돈이 엄청 많은데 돈을 왜 빌려? 많다 그래야 돈을 빌려줘. 돈 없다 그러면 안 빌려줘. 세상이 웃기는 세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짐 들고 나가면 다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짐을 들고 나오면은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까?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짐이 많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뭐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무거운 짐자를 예수님은 더 환영한다니까요. 다 내게로 환영한다. 내가 너에게 너희 마음에 쉼을 주리니. 마음에 쉼을 준다는 게 뭐예요? 진짜 쉼을 준다는 거죠. 껍데기 쉼이 아니라 진짜 쉼을 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초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우린 자녀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짐을 보면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짐을 보면 피하는 건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래서 내 안에 NIBC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 같이 보는 거라고. 짐이 보인다 그러면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는 일이 뭐예요? 짐진 사람들에게 잠깐 가까이 가잖아. 세상 사람들 병든 사람 그러면 다 외면을 빼요. 근데 병 들었다 그러면 가까이 가잖아요. 고난당한다 그러면 가까이 가잖아요. 약하다 그러면 가까이 가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모순같이 보이고 외식같이 보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설교만 저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망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약한 사람을 가까이 가고 정말 고난당한 사람을 가까이 가고 어려운 사람을 가까이 가고 짐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을 갖다 환영하고 오히려 전화 받아주고 그죠? 만나주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품은 거죠. 교회는 그래서 짐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잘 나갈 땐 저한테 오지도 않아요. 그죠? 병들고 어렵고 할 때만 전화가 와. 그래서 짐이 있을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예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기쁠 때는 그냥 혼자 기뻐하십시오. 예. 어려울 때 가까이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얼마 전에 살폈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바로스라고. 우리는 무거운 짐을 볼 때마다 가까워지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 마음 갖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실성. 이렇게 되니까 잘 보세요. 짐을 보면 가까이 가서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입술이 반대가 될 리는 없죠. 그걸 회피하고 싶을 때 마음과 입술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말하는 거하고 속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입에 발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그물에 빠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10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돼. 장치.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잖아. 한 가지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 이렇게 다 10가지로 꾸며놔야 이 한 가지 거짓말이 진실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내가 믿었어. 그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10가지 거짓말을 또 한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거짓말이 먹히지. 그래서 어린아이가 거짓말하면 들통나잖아. 애들은 그 10가지 거짓말 하는 걸 아직 못 배웠어. 그래서 한 가지 거짓말만 해. 그래서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입에 다 묻어놓고 안 먹었대. 근데 어른들이 되면 어떡하죠? 이미 다 씻어내야 되고 닦아야 되고 휴지도 뭐 있으면 그죠? 이것도 활개날까 봐 또 치워놔야 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왜 망하죠? 자기가 파놓은 그물들을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성, 하나님의 성실성 가지고 정직하게 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뻔한 거죠. 주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쭉 나온 NIVC. 여기 처음에 10절에 뭐 사치라는 말이 나와요. 사치. 영어로도 영어 NLT도 럭셔리라고 되어 있네. 사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죠? 필요를 채워주시면 더 주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더 주시면은 왜 더 주시죠? 성기라고. 왜 더 주시죠? 그 사명 이루라고. 그러니까 더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을 주고 너는 이 일을 가지고 너를 위해 살고 팔을 줬으니까 팔을 가지고는 남을 섬겨. 그리고 주의 일을 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써. 뭐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딴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더 쓰는 거예요. 막 그게 사치거든요. 그 횡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딴 데 쓰라고 줬는데 딴 거 썼으면 그 횡령아. 주님 거 뺏는 거 아니에요. 횡령이고. 직무유기 아닌가? 그렇죠. 그게 만약에 결정적인 어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인데 그걸 내가 사치하는 데 써가지고 굶어 죽었다 그러면 거의 뭐 간접적인 살인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사치는 왜 하죠? 포장하려고. 진짜인 사람이 사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보다 더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게 사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체면과 포장 이런 것들은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게 체면 문화냐면 의식주 그러죠. 실제로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필요한 순서가 의식주예요? 식의주지. 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식? 옷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형제 만나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같이 만나서 너 어떻게 자매할 거냐 그랬더니 제일 재밌게 말하는 애 중에 굶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얘는 제일 많았어. 그것도 믿음직해요. 왜냐하면 굶기지 않겠다. 뭔 짓 해도 굶기지 않겠다. 열심히 뛰겠다는 얘기죠. 책임감. 굶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난 아직까지 한 번도 옷은 입히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굶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죠? 옷이 뭐 중요해요? 옷은 기호품 아니에요. 잘 입어도 그만, 덜 입어도 그만. 그렇지 않아요. 뭐 겉으로 딱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잠바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그죠? 스파오에서 3만 원. 근데 뭐 어디 고급 같은 거 보면 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차이가 그렇게 크나? 3만 원짜리도 따뜻해요. 300만 원짜리 더 따뜻한가? 브랜드나 뭐 이렇게 뻐기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사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그 스파오에서만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정선이죠. 적정선. 이게 과도해져 가지고 모든 하나님 주신 걸 다 나를 위해서만 다 쓰고 하나도 흘러넘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치죠, 사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왕 얘기가 나오는데 왕은 이상적인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왕. 율법 정신이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든 놈에게 분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어야 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이죠. 아버지 자꾸만 닮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꾸 용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향하니까 공급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자녀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너는 나의 선물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 그러면 나도 은혜 베품으로 산다.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준다. 여기 아내 얘기가 나오는데 다투는 아내, 이건 선물 아닌 아내. 지가 멋대로 한 거고. 슬기로운 아내, 선물로서의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얻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거죠. 선물이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께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옛날에 내가 저기 그 일반 뭐라 그러죠? 아파트 아닌 데서 일반 가옥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정릉에서. 그때 비가 오면 뭐 똑똑 떨어지는 소리에서 아주 신경 써서 잠 못 잔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나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자가 그렇다고요.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여자들. 징징대고 원망하고. 근데 그때가 반쯤 한옥이었는데요. 반쯤 진짜 한옥이지 뭐. 원래는 한옥이었는데 이렇게 좀 개조도 하고 했었는데 물 떨어지는 자리에 밑에가 돌이었거든요. 대돌. 돌이었어요. 근데 그 돌인데 그게 한 100년은 떨어진 것 같아. 돌이 파였어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와 무섭다. 이어 떨어진 물방울이 돌을 파더라니까요. 돌이 단단하니까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머리 돌머리 그러잖아. 거기도 계속 물이 떨어지면 파여요. 뻥뻥 파인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집과 재물의 조상 뭐 이런 건 상속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상속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 아내 놓고 기도하십시오. 슬기로운 아내.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다투는 아내하고 살면은 머리 뚫려요. 머리 뚫려. 그래서 그 옛날에 이런 거 꽁치 알죠? 꽁치 그 제일 싸구려가 꽁치였다고 아무도 안 먹었어. 꽁치 안 먹어가지고 막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꽁치하고 멸치 그 멸해버린다 해서 멸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멸치는 너무 흔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꽁치는 진짜 가난한 사람 먹었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 통조림 만들자. 꽁치 통조림 안 먹는 거. 그래서 그 뼈 이렇게 삭아지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가난한 대학생들 맨날 등산 가면은 꽁치 집어넣고 김치 집어넣고 김치찌개 되잖아.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꽁치 통조림 묻은 거. 그 정말 맛다가리 하나도 없는 건데 옛날에 가난해서 그게 맛있었어요. 꽁치가 왜 꽁치인지 알아요? 아가미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자할 때 공인데 그게 구멍 공자야. 공자님이 구멍자야 구멍자. 구멍이 뻥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치에서 꽁치가 된 거예요. 꽁치. 그래서 남편들이 옛날 그랬대요. 꽁치 먹으면서 아이고 부인 때문에 머리 뚫리게 되는데 이 생선도 꽁치 주냐 그러면서 그래서 꽁치 잘 안 먹었어요. 꽁치. 역시 그 고기의 왕은 조기죠. 조기. 잘 말린 거 영광 굴비 이런 거 먹어야지. 굴비는 뭐죠? 이자겸이 그 자기 인종 그 사위한테 쫓겨나 가지고 귀양 가 있는 게 전남 영광으로 귀양 갔잖아요. 거기서 너무 맛있다고 올려주면서 원래 조기인데 지가 이름 붙였어 굴비라고. 난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이자겸은 반역 일으켰지만 그래도 괜찮죠. 이자겸이 지은 이름이에요. 굴비 먹고 싶네. 보리굴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투는 여자하고 살면 꽁치 먹는 인생이고 슬기로운 아내는 굴비 먹는 인생이다. 그럼 이해가 되죠? 팍 오죠. 꽁치도 그냥 꽁치가 아니라 꽁치 통조림, 일본 사람이 만든 거, 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도 그랬어요. 우리 사랑은 선택이지만 결혼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창세기 20장 보면 이삭이 아내 얻을 때 그 늙은 종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 내게 물죽을 주세요. 뭐냐면 나에게 물 달라고 할 때 물 주는 사람. 근데 물만이 아니라 이 지쳐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 참 힘든 얘기죠. 아니 그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겠지만 그냥 쳐다보고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물 주는 여자가 쉬운 여자겠어요? 근데 마침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슬기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뭐냐? 슬기롭다는 건 그거예요. 약자를 배려하고 심지어 동물 대하는 거.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자매님 뭐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매님인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난 감동받았어요. 어제 만났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 뭘 하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 좋다는 얘기를 쭉 했는데 자기는 고양이가 좋대. 그래서 난 짜증이 났어요. 고양이가 왜 좋지? 그랬더니 왜 좋아하냐면 집 앞에 길냥이가 있대. 길고양이 있는데 그 계속 먹을 거 준대요. 그럼 찾아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서 해주고 또 길냥이니까 이렇게 그 도로에서 죽은 고양이 있대요. 그것도 가져다가 또 3월달에 4월달에 또 이렇게 화장도 시켜주고 또 아픈 애 잡아다가 이렇게 덫을 놓고 잡아 먹으려는 게 아니라 덫을 놓고 병원에 동물병원에 길냥이를 데려가서 또 해주고 뭐 이런 거. 제가 딴 건 모르지만 느낌이 그랬어요. 리브가 보는 듯하다. 창세기 26장에. 대신에 여러분 형제들 잊지 말아야 뭐 동물들 뭐 개 바로 차버리고 뭐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식당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종업원들 함부로 대하고 약자와 동물들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슬기로운 여자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를 향한 마음으로 베푸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그다음 방향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죠. 게으름이라는데 게으름 이웃을 향한 건데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 악하고 게으른 자 그러잖아요. 악함이 게으름이에요. 그럼 게으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몸을 안 움직이는 거, 뭐 할 일을 안 하는 거, 그것도 게으름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뭐냐면 언제나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당연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약점이 뭘까요?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밥 해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버지가 용돈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뭐 목사가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지, 지가 뭐 생활비 받아먹으면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러고. 안 나오는 단임부서도 많아요. 근데 하여튼간 내가 왜 이런 소리 왜 하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교회 뭐 밥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라면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감사가 하나도 없어, 그죠? 목사가 볼펜 주면서 NIBC 줘도 그거 당연한 거고, 그렇지 뭐 남아도니까 주는 거겠지 뭐 이러면서 다 당연하고 그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땐 다 감사죠. 일상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새로운 게 보는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신비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당연의 세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거 당연의 세계를. 그게 게으름의 반대말이 기쁨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게으름은 뭐예요?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열리고 그래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알 수 있는 거 뭐 옛날에 그 교보문고 앞에 맨날 크게 붙여놨대. 그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감동이 있죠. 우리가 당연의 세계 속에 놓여 있을 때는 그 꽃이 보이나? 내가 당연의 세계에 있을 때 올라갈 때 못 본 거예요. 딴 거에 장식팔려가지고. 근데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못 봤던 그 꽃을 봤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의의 세계 또는 감사의 세계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도와주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나를 선물로 주는 인생이 되라.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러다가 출근을 못 하겠네. 그 다음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있잖아요. 이렇게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애들은 두렵게 패라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의 문화 얘기예요. 뭐 지금 패면 잡혀갈 걸 아마.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애들 예를 들어서 오냐 해주고 조금 뭐 하려 그러다가 또 돌이키고 잠깐 용서만 해주고 이렇게 용서라기보다 그 나쁜 용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 묵인해주고 그러면 애들 망친다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고난의 시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를 꾀들이라. 자꾸만 이렇게 묵인해주고 용납해줬는데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 아직도 이 뼈에 사무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용서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두시잖아요. 그때 광야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피를 나게 만들고 그래서 새겨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런 거죠. 그거 뭐예요? 게으름은 뭐죠? 변화.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으름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보다는 거만한 놈이 낫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뭐예요?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면 잘 쓰임받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중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막 지멋대로 열심을 갖고 있었잖아. 근데 방향이 싹 바뀌니까 주를 향한 열심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만함보다 더 최악은 게으름이에요. 당연의 세계를 당연의 세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 이거는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제일 마지막은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주변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 주변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고 또 기도자로 세우고 온전하게 서는 종들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